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 정말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체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은사를 허락하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좁은 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열매를 맺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한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국에 만천하에 드러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하나님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사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아성경 제성경으로 54쪽입니다.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마다 여러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는데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을 이렇게 담고 있던 그 사람이 경련을 일으켰고 큰 소리를 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귀신이 그의 몸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였고 그 즉시 갈릴리 사방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와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감쪽같이 열병이 사라졌고 이 역시 순식간에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온갖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밀려들었는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몇 명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과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많은 환자들을 그날 치료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은 귀신이 자기를 알고 있으므로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귀신 그 자체에게 말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당신에 대한 신상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직 구원받은 자의 입술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기를 우리 주께서 원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자신을 공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약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외쳐댔다면 일의 순서가 달라져서 계획했던 바가 아마 꼬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신분이 밝혀지기 전에 먼저 말씀과 행동으로 자신의 어떤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인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인데 귀신이 나서서 먼저 그것을 까버리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왕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쫄딱 망한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면 이전의 전성기로 율법을 준수하는 왕과 그런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병을 고쳐주고 곳간에 쌀을 채워주러 오신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오신 것이기에 이제는 율법이 아닌 은혜 안에서 저들이 세워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 치유해도 언젠가는 다시 도지지만 죄의 병은 한 번 고치면 영원히 씻어낼 수 있기에 지금도 사람의 집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애쓰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를 씻어야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기에 지금도 우리에게 그때 전하신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은혜를 부여잡을 때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때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면서 그 때를 기다리셨는데 1장 34절에 귀신들에게도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1장 44절 말씀에 나병 환자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방네 이 일을 퍼뜨리고 다녔는데 주목할 것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몰려와 예수님을 찾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숨을 고르시며 구원 사역의 속도를 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할 제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가 생겨난 이유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채워져 있는 곳이지 다른 이의 제자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것이지 그 외 부차적인 교육과 복지와 환경과 인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과 복지와 환경과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주된 사업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주된 사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교회가 실천하지 않으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고 명랑하게 즐거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제자를 세우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나면 나머지 다른 것들도 세워갈 수 있으니 우리는 교회의 본질, 교회가 해야 할 일, 그런 것들 명심하여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성령님에게 늘 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놀라운 사람, 기이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육신의 갈급함, 그것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물론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몰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해주었다고 해서 믿을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에 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님을 알 때가 있을 것이고, 메시아의 도래가 단순히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적은 무엇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갈증을 채우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씻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낸 뒤에 중풍병자를 내리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중간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번 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귀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를 비난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몰랐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참남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셨기에 그들이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자신을 예수라 말하고 메시아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리 사이비 종교가 많고 왜 이리 진리를 파는 이단들이 많은지, 정말로 우리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지 회의가 드는 것입니다. 속는 자가 있으니까 속이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인가요? 사기를 당한 자가 있으니 사기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져 갔다면, 만문의 집에 빠지지 않고 정말 진리를 사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면 오늘날의 이런 교회의 모습을 과연 보였을까요? 또 진리를 파는 자들이 이처럼 설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진면목을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 하는 만행을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면목을 모르기에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아닌 자를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지 않고 진리를 팔면서 자신의 진짜 그리스도인인 척 떠버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정확히 아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과 그리스도의 진정한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기보다 예수님의 현란한 몸짓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소망보다 세상의 소망에 관심이 더 큽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더 쉬워 보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눈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면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이지만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사하시는 것이 진짜라면 그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으로 옮긴 능력이 진짜라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므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관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믿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여기에서 믿음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주님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병이 나았다고만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병 고침의 역사가 곧바로 죄 사함의 역사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맞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진정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이십니까? 어떤 이는 기로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그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에 서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그냥 아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남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어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진리를 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